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여전히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기대하심을, 주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 현장에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포로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1장에서 6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포로들의 계시받은 게 아니라 다니엘 홀로 계시받았습니다. 다니엘 홀로 계시받은 장면들이 그런 내용들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맨 먼저 네 나라,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네 나라, 제국, 4대 제국을 맨 처음 보았습니다. 그 4대 제국 중에 두 제국을 좀 더 주민합니다. 두 제국이 페르시아하고 헬라입니다. 그게 8장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시작될 때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그 기한과 연수가 되었음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때 받았던 계시가 다니엘의 70일입니다. 그 후에 10장과 11장이 오늘 우리가 대할 10장과 11장이 그 중에서 이제 한 나라로 좁혀집니다. 또 주민합니다. 그 나라가 헬라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 시대로 주민하고 또 더구나 한 사건으로 주민합니다. 그 사건이 성전에서 3년 반 동안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려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대, 예루살렘이 더럽혀졌던 3년 반의 시대, 그 시대를 또 주민합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만 다니엘에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합니다. 고레스왕 제3년, 여기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성경 가운데 연도 가운데 가장 후예죠. 가장 후예. 뭐 이때 정도면 다니엘이 거의 100세 그렇게 됐을 연세죠. 그때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7장부터 여기 10장, 11장까지는 다니엘 보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다니엘이 깨달았다 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이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때 세 일에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9장에 있죠. 그리고 10장에 다시 한번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 3주죠. 3주 동안 기간을 기도하고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내용을 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요즘도 다니엘의 세 일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기도 하죠.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생업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내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히데길 강가에 그러면 다니엘이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에 뭐 했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처. 이런 모임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홀로 이 환상을 보았고 나머지는 환상은 보지 못했지만 환상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이 풍경이 이 다니엘과 그 히데길 강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이 모습이 나중에 한 사람 사건으로 오버랩 됩니다. 그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하고 오버랩 됩니다. 다니엘도 지금 빛으로 온 누군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죠. 함께 있는 무리들은 떨며 그런 모습도 똑같게 오버랩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은 깊이 잠이 들었고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렸죠. 이때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호전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은 뭔가 깨닫고 싶어서 지금 세 일 동안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겸비하게 있었다. 금식하면서 뭔가 깨닫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어, 보내셔서 그의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합니다. 어, 바사 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여기는 실제 뭐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왕들이 막았다는 게 천사를 막았다는 게 아니라 표현을 조금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었다. 근데 그 악령들 중에 큰 세력을 가진 악령들, 큰 힘을 가진 악령들이 여기 가브리엘 오는 걸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을 보내셔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라고 그러죠. 군주인 미가엘이라고 그러죠. 군주 중 하나인 그럼 군주가 미가엘만 있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 미가엘을 보내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왔는데 깨닫게 하려고 왔는데 그게 뭔 일이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이 겪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이 그러면 주님의 재림 때 일이냐? 아닙니다. 주의 초림전을 마지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합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에 와서 뭐 어루만지고 만나고 하는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뭐 사람같이 생겼다고 하는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 번역할 때 평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르되 어루만졌다 그렇게 평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 번역하는 분들은 이 다니엘과 만났던 일을 성육신학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새로운 제국이 오고 그 제국 가운데는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령. 지금도 전 세계에 제국처럼 군림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지도자들도 있죠. 자기를 높이고 높이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속에 악령이 역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이라.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이제 환상에 깨닫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10장에서는 깨닫게 한 건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말하겠다 하는 겁니다. 11장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합니다. 이 여기 지금 나라는 건 어떤 군 천사장 중 하나겠죠.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합니다. 여기 페르시아의 4대 왕, 페르시아의 4대 왕. 그러면 뭐 이들이 누구냐?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뭐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가장 그때가 전성기거든요. 최고 부흥기고 강력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랍니다. 이렇게 페르시아하고 헬라하고 싸울 때에 한 강력한 사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그가 알렉산더죠. 헬라의 알렉산더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아니고 헬라의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라를 강성하게 할 때 요절하죠. 젊은 나라에 죽고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네 개 나라일 거란 겁니다. 이건 1차 실장에서의 그 환상에서 네 머리, 네 날개 표범으로 등장했고 그 다음에 8장에서도 순염소, 서쪽에서 와 빠른 속도 달려도 순염소, 외뿔이었죠. 근데 그 뿔이 한 개 빠지고 뿔이 네 개가 새롭게 났던 그 순염소로서 이미 한번 이야기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1장에서 그의 환상이 아니라 아예 역사의 계시, 실제 역사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요. 어떤 이들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직접 쓴 게 아니고 나중에 누군가가 역사를 딱 진행을 다 된 걸 보고 이 이제 자기 그 어떻게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 그런 사람들의 일도 겪고 나서 정말을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이 부분을 뒷부분을 기록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보는 분도 다른 그들도 너무 이게 정확하니 그런 거죠. 지금 11장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실제 역사 앞으로 있을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도저히 나중에 누군가 쓴 거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 속에 보면 역사에 장차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하는 부분들이 곳곳이 등장합니다. 더구나 다니엘 같은 지혜 있는 자, 타고난 지혜를 가졌던 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또 그가 겪을 일도 아니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장래의 일을 늘 기도했던 그에게 기꺼이 보여주셨던 그 계시라면 저는 다니엘이 본 계시다. 보는 것이 전혀 어색함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여기 11장 5절부터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합니다. 이 네 나라 나뉜 가운데서 남방, 북방. 그게 어디냐 그러면 남방은 이집트에 자리 잡은 톨레미 왕조가 되고요. 북방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자리 잡은 시리아 중심의 인도까지 큰 땅을 차지한 안티오코스
왕조죠. 근데 안티오코스 왕자가 그만 일찍 멸망하고 거기를 셀류코스 왕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류코스 제국. 근데 이제 보통 거기를 에, 하여튼 안티오코스 안디옥 자꾸 그런 지명을 가진 그런 도시들을 만드는 그 제국이 되는 거죠. 몇 해 후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바치나라. 여기서 남방왕은 이집트의 톨레미, 북방왕은 시리아에 자리 잡은 안티오코스 제국, 부제국이 되고 셀류코스 왕족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셀류 셀류코스 왕조가 뭐 또는 안디옥 제국이 남방 톨레미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일대는 남쪽에 있는 톨레미 제국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드는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톨레미 왕조 자리 잡은 곳입니다.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북방왕이 한번 또 이 공격을 당해서 지니까 패배하니까 군대를 다시 또 모아가지고 남쪽 치러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또 그가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자꾸 북쪽은 또 남쪽을 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 시리아에 자리 잡은 제국과 이집트에 자리 잡은 두 제국 사이가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북쪽에서 쳐들어갔다가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갔다가 쳐내려갔다가 이 전쟁을 무려 150년을 하게 됩니다. 여기 11장이 150년 전쟁, 헬라 제국의 특히 두 제국의 150년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디를 중심한 겁니까? 포로기한한 유다 땅을 전쟁 통로로 군대를 끌고 내려갔다가 군대를 끌고 올라갔다가 하는 그 중간에 위치한 유다 제국을 전쟁통에 큰 피해를 주는 두 제국 싸움을 전쟁을 지금 이렇게 어, 미리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래서 자꾸 전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남방 북방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중간에 포로기한한 유다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150년을 지내는 거죠. 그리고 군대가 지내갈 때 군인들한테 약탈당하고 거기다가 여성들이 있으면 유린당하고 그런 일들을 이 끔찍한 일들을 150년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사건과 사실 좀 연관이 있습니다. 말라기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얼마나 이거 참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인가. 막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너희 사람들한테나 그럼 한번 너희가 하나님 섬기기 싫다면 사람을 한번 섬겨봐라. 그래서 이 끔찍한 150년을 경험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난방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랴.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경관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는 멸망이 있으랴. 그가 영화로운 땅에도 선다. 그러면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 그러면 다니엘에게 영원한 땅은 남유다입니다.
납니다. 그리고 또 영으로 온다 그러면 또 한 도시가 특별하죠.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이, 이 양쪽 나라가 두 제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도 넘보려고 하는 거죠.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일어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북방왕, 뭐 안디옥 제국의 어떤 황제, 그 황제의 그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역사 속에 실현된단 말이죠.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으로 싸움이 없이 몇 날을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여기 다니엘서에서 비천한 사람이라. 셀류커스 왕조 중에 한 비천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멸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칠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의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짓을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밀합니다. 이 비천한 자가 먼저는 1차 남방과 톨레미 왕조 싸워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1차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승리를 한번 거뒀어요. 이때에서 많이 노력해 가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터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두 사람이 다 전쟁 종식 협상에 앉았는데 전쟁 종식 정식 종식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양쪽 황제들이란 거죠.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이 거룩한 언약이 뭐 휴전협정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평화조약 이런 거겠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니 두 번째 한 번 더 톨레미 왕조를 치러 들어갔는데 1차와 달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이 톨레미 왕조에 기띔의 배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기띔의 배라 불리는 이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 벌써 남쪽 톨레미 왕조에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로마가 그때 정도에 저쪽 카르타고를 해가지고 포에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그리고 점점 지중해 영역을 장악해가지고 마침내 이쪽 톨레미 왕조 이쪽까지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정도라면 아마도 뭐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 시대 그 정도 시대 정도 된 거죠.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두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한 거죠. 전쟁도 못 해보고 돌아간 거죠. 누구 때문에요? 거기 톨레미 왕조에 들어온 로마 세력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를 메꾸려고 하는 행동이 결국은 불똥이 예루살렘에 튀게 됩니다. 튀게 된 게 31절 이하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을 세울 것이며 이 내용이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나왔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70일이 나오는 제사를 피하고 3년 반 동안 한때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건 저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에 그 행할 가증한 일들 그거에 대한 먼저 예언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 자세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사건이 여기 11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는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성전을 더럽히고 헬라화 정책을 펼쳐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헬라 사람으로 강제 개종시키고 변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 정책에 맞서는, 그러면서 유다 땅을 완전히 시리아 제국 땅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행보에 대해서 대적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용맹을 떨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들이 마카비 항쟁이라고 그러죠. 유다 마카비 항쟁. 그래서 이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몰락하리라. 그런 가운데 백성 중에서는요, 남녀 사람 중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말을 그쪽 히브리어로 하면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 지혜로운 자들. 그들이 뭐 흔히 헤세드 하면 어느 정도 익숙한 우리 언어로 들리죠. 지혜라는 뜻인데요. 지혜를 가진 자. 이들이 근원이 됩니다. 이 지혜를 가르치는 자들. 이들이 나중에 바리새파의 일부가 되고요. 또 이들 중에 일부는 에세네파의 일부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간다면, 나중에 간다면. 그들이 몰락할 때 조금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는 예수님 초림 때까지 메시아를 대망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예수님께서 와 있을진저 바리새인이 하셨지만 또한 바리새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도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3년 반이나 가도록 허용하신 거죠.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주 전행을 뭐 그 당시 황제는 또 이런 일을 일이었죠. 황제도 이런 권세가 있었습니다만은 나라를 아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개편을 만든 거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입니다. 이 전쟁통에 이 남북 왕국의 전쟁통에 150년 전쟁인데 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을 자꾸 말합니다. 남유다인 거죠. 주변에 모압, 에돔, 암몬 이쪽은 별 피해가 없었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150년 전쟁에 남유다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나면 도망칩니다.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산으로요. 그 산이 어디냐? 산으로 도망하는데 그게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어느 나라입니까? 모압, 암몬, 에돔. 그쪽 산으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모압 쪽에 셀라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쪽 쭉 도망을 쳐가지고 이따가 돌아오고 합니다. 근데 피난 갔다가 못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못 돌아온 사람들이 몰래 숨겨놓았던 보물들이 예수님 당시에 감춰진 보화 그런 내용으로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북방도 멸망하고 남방은 또 기띠매들이 와가지고 사라지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의 큰 전환점에 남유다 사람들이 큰 일을 겪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숨김없이 이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런 계시를 볼 때마다 며칠 동안 말도 못하고 앓고 일어나고 그러했습니다. 왜요? 자기 민족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자기 민족이 앞으로 겪을 일들이 심상치 않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고난이 계속되거든요. 바벨론 포로 때만 좀 고생하지. 또 돌아가서 또 고생을 그것도 수백 년에 이어서 지금 계속 할 것이라는 게 4대 제국을 이어가면서 할 것이라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도 다니엘이 솔직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환란은 지속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책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12장 2절 사건은 언제 사건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세 마지막 때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게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로 갑니다. 말세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본 것은 앞으로 역사를 중첩해서 보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전부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직전의 광경도 봤고 사건도 봤고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일어날 사건도 본 겁니다. 12장 2절은 예수님 재림 때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또한 상을 베푸실 것이다. 지혜 있는 자에게 그리고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한테 굳이 가르칠 필요는 없다. 그냥 너도 굳이 깨달을 거 없다. 그런 겁니다. 앞서 11장은 다니엘이 분명히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12장에 예수님 재림 때에 관한 말씀은 다니엘이 지금 당장 굳이 깨달을 필요가 없는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간소하고 봉함하라 하는 겁니다.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고 강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성취되리라 하는 거죠. 이 천사가 맹세하는 장면이 또 한 장면하고 오버랩됩니다. 이 천사가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향하여서 막 손을 들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10장에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예고하는 천사의 퍼포먼스하고도 닮아있죠. 그리고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난다. 그 말은 앞서서 있었던 이방의 때죠. 그 성전을 3년 반이나 더럽혔던 그때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 초림이 있었습니다. 다시 예수님 재림 때 정도에 또 그때가 또 이방인 때입니다.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장악하는 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장악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러할 때 저는 그래서 짐승의 때는 나중에 성전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짐승의 때 영기 13장에 짐승에는 유다인이라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이방인인 사람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때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네, 여기 중요합니다. 12장 8절. 예상의 내용은 여기 12장에 온 내용은요.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더 깨닫게 해주시냐? 아닙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다. 앞서서 있는 내용들은 다니엘이 겪을 4대 제국의 내용은 깨닫고 깨닫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 때 일어날 사건들, 예수님 뭐 재림 때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니엘 보고 굳이 깨달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니엘은 4대 제국만 바라보면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일이 겪을지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건들을 계시받았습니다.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럼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겁니다. 우리에겐 봉함된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서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받고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할 것이라는 겁니다.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를 가증한 것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 1335일에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합니다. 1차적으로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성전을 더럽혔던 그 사건이 있고서 좀 더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언제입니까? 드디어 남유다가 사람들이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안정되는 그런 때일 겁니다. 그게 또 사실은 일부가 왜곡돼 있죠. 그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뭐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가 왕조를 세운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왕조를 세운 하스몬 왕조. 그때 안정 비로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들은 굳이 다니엘이 깨달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들은 귀환해서 언제까지는 어려운 일이 있다. 적어도 하스문 왕조가 일어나기까지는 어려운 일이 많다. 하스문 왕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물론 그 다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동안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고 이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말기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포로 말기에 등장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제2 이사야입니다. 고레스가 등장할 때 정도, 바벨론이 멸망할 시기 때 정도의 그 전에, 직전에 등장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포로 기한을 준비시키는 일들, 다니엘도 이제 4대 육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2 이사야가 포로들에게 기한을 준비시켰던 그 말씀들을 이제 우리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성취되어졌고, 미리 보여졌고,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역사를, 중요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된 대로 역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역사 속에 주의 교회에게 부탁하시는 어떠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